네, 이번 두 주 중에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유익한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행복한 또 가족의 유익을 충분히 느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은 기근 속에 있는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들러 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것은 왜 야곱이 그 모든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왜 부엘세바를 찾았는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과 그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요셉이 37장에서 17세 될 때에 요셉이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기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30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고대 근동의 중심이요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가 있는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총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꿈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꿈이 이렇게 실현될 줄은 본인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앉힌 후에 요셉은 드디어 생각하면서 이 꿈이 나의 개인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계획이로구나를 깨닫고 점차 차츰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선구자처럼 애굽에서 터를 닦아 후대에 오게 될 자기 가족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남은 생애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45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 어제 확인한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두 번씩 시험한 이후에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드디어 밝히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면서 4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45장 마지막 부분과 한번 제가 읽도록 하지요. 45장 25절부터 읽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그들은 요셉의 이제 형제들입니다. 형과 베냐민 포함해서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이르러서 알려준 것입니다.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22년 말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가장 절대 군주, 강력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됐다니 당연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증좌들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단어가 빠졌지만 비로소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보낸 증좌들을 보고 결국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됩니다. 2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소원이 뭔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조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46장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준 그런 수레에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 그것도 절대 군주를 모시고 있는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는 소식 앞에 당연히 야곱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증자들을 보고 어느 정도 확신과 믿음이 생겼을 때에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요셉을 보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부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산과 가산을 정리해서 자기 식솔들 70명을 이끌고 130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지 않고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건한 인물이 브엘세바를 거쳐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해야 보아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야곱이 곧장 내려가지 왜 이렇게 돌아 걸음을 걷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은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사해바다 가까이 있는 동쪽에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이란 시점에서 야곱은 부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부산으로 내려가야 될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강릉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해안선 따라 내려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전혀 다른 곳입니다. 왜 그렇게 할 것인가? 왜 야곱이 정말 보고 싶고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그 아들을 탄숨에 내려가서 목숨이 촌각에 이른 그 아버지로서 보고 싶은 열정과 부정을 감추고 억누르고 왜 낯선 곳 브엘세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브엘세바 낯설지요? 여러분 아마 낯설 것입니다. 근데 수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왜 그곳을 거쳐 지나갔을까? 오늘 이 생각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원래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이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즉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유목민으로 살 때 정말 유목민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 속에서 있는 물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물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나라의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그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을 꾸짖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유목민인 주제에 한 나라의 왕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평화 조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니
더 이상 너의 우물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누구를 건드렸다 했어요. 유목민인 주제에 한 나라의 왕을 건드렸으니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지역에 우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듯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의 행했듯이 너를 복되게 하여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자리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형 에서를 속여서 하란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나갈 때 그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여기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지금 야곱이 그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르렀을까요? 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왜 야곱이 그 자리에 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답이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했습니다. 22년 만에 얼마만큼 아들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고 싶어 채색옷까지 입혀서 최상의 대우를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아들을 가슴에 묻고 20년 넘게 슬퍼하며 애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22년이 흐른 후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 어디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지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생겼을 때 거기를 정리하고 애굽으로 피난했을 때 가나안의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라 속였습니까? 나의 여동생이라 속였던 그 장소, 큰 어려움을 당했죠. 이삭도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애굽에 피난하러 내려가려고 계획했다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을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숨에 마음으로는 가고 싶죠. 찾아가고 싶죠. 이곳은 기근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넘게 기근이 존속될 것인데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약속한 땅일지라도 먹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가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전에 아버지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지금 기근으로 잠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과연 먹고 살기 위하여 요셉의 초청이 있다고 해서 요셉을 보고 싶다는 명목 아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결단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사심과 여러분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솔하게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다윗의 훌륭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마치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왕이 참 잘하지요. 절대 군주입니다. 최고의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있죠. 묻지 않아도 충분히 친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가운데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노래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부르면 다 트로트가 돼가지고 아니 집사람이 늘 그래. 당신은 왜 좋은 가곡을 불러도 트로트가 되고 왜 동요를 불러도 트로트가 돼? 곰새마 이것도 트로트가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노래를 안 부르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안고 서는 길, 주님 아시오니 주 뜻대로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책망한다는 말이 좀 모순이 있어도 책망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가 뭐 뼈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유치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노인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여행을 하는 길 속에서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두 갈래길을 만난 것입니다. 두 갈래길.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분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정도가 되시겠죠. 하나님께 묻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두 갈래길 앞에서 딱 세울 때니까,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 오른쪽이죠.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멋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팡이를 중간에 딱 세우고 지팡이가 쓰러지는데 어느 쪽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편한 쪽으로 이야기하는 어느 쪽으로?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할머니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할머니는 원래부터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냐면, 하나님 기드온의 양털 시험도 2번 했더라. 2번 했습니다. 제가 2번 묻겠습니다. 다시 딱 세웠어요.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안 가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말고 이제는 신약이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도 바울이 주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몇 번 있어요? 3번. 자 보세요. 어느 쪽으로 쓰러졌어요?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예 하나님, 저는 사도도 아니죠. 저는 사도도 아니죠. 저는 평범한 성도니까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근데 어느 쪽으로 쓰러뜨렸어요? 이제는 봐보세요. 어느 쪽으로 쓰러졌어요? 갔을까 안 갔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할까요? 우습죠. 이 할머니는 자기가 뜻을 다 세워놓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쪼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을 가고 싶다는 전제 아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어떻지요? 저를 포함해서 다 뜻을 세우지요. 계획을 다 세우지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굴 설득해요? 하나님을 설득하죠.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넘겨뜨리려고 하지요.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기근이 앞으로 수십 년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신앙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표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약속, 신실함,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운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명과 복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의 길이 있고 그 전 인격의 항복이 있은 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순종의 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가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여기 2절부터입니다. 그 밤에 지체치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곱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삭,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함께한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노릇을 충분히 감당하는 가운데 야곱,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주관해 왔고 너가 형의 무섬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했으며 무사히 돌아오는 이 시점까지 너를 만나 너를 설득하여 야복강 나루터에 너를 무릎 꿇린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죠? 여기 3절 중반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라고요? 자, 다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뭐라고요? 내려가라.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라는 답을 얻고 이제서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려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한번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또 접촉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여기 3절 중반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성공할 때 하나님이 형통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불통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요셉이 그렇게 밑바닥에 있고 그렇게 원수 같은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될 때 왜 그에게 형통이란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형통과 성경이 아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형통은 우리가 원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약속하심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그 온 세상의 심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노심초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이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고 강하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겼던 개념 하나가 그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그늘이란 말 많이 쓰죠. 남편 그늘, 자녀 그늘. 뭐니 해도 무슨 그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역시 신앙이 있네. 전 답이 돈 머니 그늘이 좋다 이렇게 나와. 뭐니 해도 머니 그늘이 제일 좋죠. 이 경제 사회에서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그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그 그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생긴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을 잘 보십시오. 이 40년 광야 생활을 신명기하고 또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로, 세 형용사로 표현한, 하나는 크다.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크다. 두 번째는 무섭다. 세 번째는 두렵다. 그래서 크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항상 광야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정말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지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 무섭습니다. 또 뱀과 전갈의 독 때문에 대단히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 때문에 무섭냐면 낮과 밤 때문에 무섭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그 태양이 쏟아내는 그 열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힘들고 밤에는 반대지요. 찬 공기압이 이르러서 아주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는 그런 날씨 때문에 밤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내내 무엇으로 인도하셨냐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끼칠 때 구름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렇게 추운 밤 기온이 되면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생긴 개념이 그늘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노래 가운데 많이 언급된 구절과 단어가 바로 그늘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우편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 되신다. 노래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실 것이라. 이 노래입니다. 그늘이란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두렵고 떨리고 노심초사하면서 앞길에 길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느 그늘 밑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행복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실력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를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두 번째 약속은 뭐라 약속하시면 여기 3절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3절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처음 누가 받았습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 또 누가 받았죠? 이삭. 또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재차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이 여기 관계적인 접속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여기 3절 마지막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거기서가 어디에? 거기서 애굽입니다. 애굽.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가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야곱에게 내가 큰 민족을 어디서 이룰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어디서 이루셔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셔야죠.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게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와 사랑 속에서 그 민족이 번성했다는 그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적대 국가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중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몇 명이 거기에 가게 되냐면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될 때 그 인구의 수가 모든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좋기 200만 명은 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200만 명 그러니까 택도 없죠.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인천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500만 명 됩니까? 그러니까 200만 명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싶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50년 전에 1600년 초반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500만 명. 지금 2010년 이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이죠? 5천만 명. 몇 배가 늘은 거죠? 500만에서 5천만이 되면 몇 배입니까? 10배가 늘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넘었다면 몇 배가 늘은 겁니까?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근 3만 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속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약속하신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 야곱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재차 확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요,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왜 불안과 어려움을 호소하냐면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는데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러지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을지라도 약속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모든 자가 생을 천년만년 살지 못하여 다 죽을지라도 그 약속을 한 나는 신실하여 항상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앞에? 너희 앞에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음 주에 읽게 될 내용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어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묵상하면서 3장에 가니까 모세의 소명장이 나와요. 참 재밌더라고요. 다시 읽으니까 더 재밌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어떻게 소명을 받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원래 너희 선조들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록 하겠다. 너는 이제 가라 그럽니다. 가라. 자,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갔으면 소명짝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하고 네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네가 뭔데 와가지고 가라 말이야. 그럼 제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도 안 갑니다. 가면 모세 아니죠. 그래도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왜 가지 못할까요? 왜 항복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었더라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언제 말씀하셨어야죠?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40년 전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편을 들여서 애굽의 관원을 쳐 죽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나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력이 다 빠진 이후에 그제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니 이 모세가 항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그런 경험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물질 가지고 내가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때 쓰시지 않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믿음 없고 왜 실력 없는 나를 이제서야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표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시작. 이런 표현 성경에 읽어보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나다. 해보세요. 나는 나다. 시작. 감정을 안 싣고 하면 괜찮은 표현인데, 근데 감정을 실어서 나는 난데 라고 하면 조금 껄쩍지근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나는 나다. 나는 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모든 복과 생명과 거룩을 근원 가운데 가지고 계신 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입니다. 40년 전에도 너가 나를 위하여 민족적인 봉기를 일으킬 때도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고, 40년이 지난 지금 너의 힘이 다 꺾여서 마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정열과 열정이 없는 이 자리에까지 너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충하고 실패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셔 저희들의 운명을 저들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능력을 따라 내가 아브라함을 세우고 내가 이삭을 세우고 내가 야곱을 세운 그 하나님으로 항상 계신 하나님으로 너를 봤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지금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 말씀하시는 그 설득을 듣고 그제서야 모세가 순종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비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복 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아니 오늘 아니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명령 말고 세밀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문화 생활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친솔하게 나의 모든 사심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민족적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세미한 명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물으세요. 답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명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 없이,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없이, 명백하신 주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 그것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 문화 생활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친목 모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지존자 앞에 생명을 들이시고 자기의 의지를 들이시고 전생애를 바치는 삶의 결단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명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22년 동안 죽었던 아들, 그러나 그냥 연명하는 아들이 아니라 절대 강력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된 그 아들, 하루속히 만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위대함은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감정을 절제하고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조용히 묻고 그 약속받은 명령 앞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며 함께하기를 결단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욕심이 아닌 정말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문화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 언어로 구체화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될까 두렵습니다. 교회 생활이 문화 생활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절대 지존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조차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마치 가나안 땅을 여행하기 위한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무섭게 여겨지는 것뿐일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거룩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